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은 성경에서 솔로몬 그러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밀죠. 그때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재판할 수 있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보다도 재산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솔로몬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아온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는 선한 열매를 이루는 지혜다. 또 땅에서 난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이 지혜를 둘로 나눠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세상의 지혜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지혜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가, 자, 이러한 배경들을 좀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작될 때 기독교는 학문적이지 않았습니다. 논쟁적이지도 않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했지만 능력이 있었고 순수했지만 그들이 가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제 세상 지식이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식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적 지식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좀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헬라 철학과 뭔가 좀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당시 지혜는 주로 이제 헬라 철학을 말하는데요.
자, 그 당시 세상은 지혜의 세상이었죠. 지혜의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란 말 자체가 필로소피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라 철학자들의 3대 거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관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관심들이 있었지만은 첫째는 우주론,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했고, 두 번째는 존재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이제 존재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묻고 또 묻고 의심하고 또 묻고 끝없이 탐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은 진리죠. 진리.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진리신 자신을 다 계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새로운 것을 탐구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진리가 뭐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할 일은 뭐냐? 진리를 탐구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들, 그 당시 세상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밑에 보면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바보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이제 헬라라고 하는 문화와 헬라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 이제 그 지역을 로마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로마는 그 당시 공용어를 뭘로 써냐?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다 가는 곳곳마다 헬라 문화가 잘 퍼진 거죠. 헬라 문화.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그 당시에 뛰어난 헬라의 어떤 지식, 철학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를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가 무식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에 좀 보여주고 싶어서 기독교 헬라 철학을 기독교 진리와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력을 하다가 기독교가 세상의 헬라 철학과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것을 지배해 가야 되는데, 헬라 철학적 사상이 기독교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끌어들인 거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자,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진리는 단순하다 그랬죠. 단순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을 보면 왜 저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 전에 바울이, 자, 여기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가 있고, 아까 지도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지도 조금 전에. 자, 이 아테네가 있는데, 이 아테네에서 1시간만 가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뭘 썼냐? 철학적 지식을 쓴 거예요. 자기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막 철학적 지식을 쓰면서 변론적으로 막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몇 명 없는 거예요. 몇 명 구원받은 사람. 몇 명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서 이제 고린도로 가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고린도 9절. 그 9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과 어떤 헬라 철학적 어떤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막 철학적 지식이니까 자기도 막 지식 있는 걸 드러냈는데 이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뭐만 잘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 헬라 철학은 진리를 찾으려고 탐구를 했다 그랬죠. 근데 기독교는 탐구하고 연구해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이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2장 20절 읽읍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입니다. 이따 고쳤어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또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핵심 메시지, 본문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는 세상적 지혜와 결과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고, 세 번째, 위로부터 같은 말인데 하늘의 지혜는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 지혜의 동기는 뭐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이러한 지혜라고 그러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의 동기는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악한 동기, 독한 시기, 다툼. 그러면 첫 번째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칠고 날카롭고 파괴적인 질투. 시기가 질투죠. 질투. 그러니까 이 질투는 상대방의 감정과 유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만, 그래서 자기 목적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는 친근하게 하지만 자기 목적에 방해되는 사람을 대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시기죠. 독한 시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독한 시기. 자, 두 번째는 다툼이죠. 다툼. 자, 우리말은 이제 다툼으로 번역이 됐지만은 원어에는 이기적인 야심, 자기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selfish ambi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NIV 성경에도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냥 다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여 관계를 깨트리는, 이것이 뭐냐면 다툼이죠. 그래서 가족, 동료, 이웃은 다 뭐냐? 자기 성취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동료도, 이웃도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적 지혜인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인데, 그런데 이것은 뭐 하냐? 진리를 거스려, 14절 보시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한다 그럽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를만을 위한 이기적인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자, 지금 이게 안 믿는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봤을 때는 몰라요. 잘 몰라.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독한 시기와 야망이 있으면 뭐 하지 말아라?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인데, 독한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인 지혜인데 그 출처가 어디냐? 출처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세상과 정욕과 마귀적인 것인데, 세상적인 지혜의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세상적인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가라는 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설교가 한 5분 정도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아니면 빨리 끝내고요. 자, 당시 이제 세상적 지혜 그러면 뭘 말한다 그랬어요? 헬라 철학.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그 철학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하나는 신비주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원론,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을 통한 구원을 추구를 했죠.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 가지 교회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성격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 신앙은 뭐였냐면, 우리가 1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이 지혜와 총명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이죠. 행함. 그래서 원래 기독교 신앙은 실천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자도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죠. 제자도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은 아까 신비주의라고 그랬죠.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 네. 그래서 이제 이 신비주의는 뭐냐면 자꾸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현장에서 내가 자꾸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어떤 체험, 이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원론적입니다. 이원론적. 그러니까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육체는 경멸하고 영혼만 좀 고귀하게 생각을 하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앙이 어떻게 됐냐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자꾸 수도원적으로 신비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과 교회 안에 두 가지 층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엘리트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지식과 신비적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자가 구원에 더 가깝다고 가르친 거죠. 구원에 더 가깝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학자나 어부나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갈라진 거예요. 자꾸 갈라진. 세 번째는 기독교 진리 자체에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원래 로고스. 자, 로고스 그러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냐?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도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로고스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움직이는 제일 원리일 뿐이지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격체신 예수님 대신 인격이 아닌 철학의 로고스를 제일 원리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변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철학의 문제도 뭐냐면 철학의 창문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 철학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자꾸 철학의 눈으로 성경과 기독교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20세기 1900년대 20세기 이 신학의, 세계 신학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근데 왜 독일이 세계 신학의 중심이 되었냐면 철학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와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뭘 공부하라고 그러냐면 철학을 공부하라고 그래요. 철학.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독일에서 이 철학을 공부하고 오신 김종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참 어렵게 가르쳤어요. 너무 어렵게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시험 문제를 내면 도대체 그 시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한참이 걸려. 가지고 뭔가 막 고호 막 원어 써가면서 막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이 철학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 그래가지고 막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양 철학사 무슨 철학 막 이런 책들을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신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유주의와 비평학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보다 근대 철학, 역사 비평,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안 받아들이냐?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 부활이나 기적이나 천사나 종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과 역사적 연구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적인 것을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기 시작.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김삼성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독일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다 일어날 줄 알고 제가 벌떡 일어났더니 자기 혼자 일어났다. 그게 1900년대 후반에 이게 독일 신학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의보다 인간의 해석이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 이성의 판단 아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철학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어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일어났던 신학이 또 하나의 경향이 뭐냐면 상황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상황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질들이 20세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러한 경향들은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거죠. 왜?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체험이 안 일어나니까 인생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으로 기독교 도덕 강좌로 만들어서 설교를 단순한 강좌로 만들었어요. 강좌, 도덕 강좌.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하시는 교회를 가면 이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강좌 듣는 것 같아요. 강좌. 그래서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유명 강사를 주일날 강단에 세우는 겁니다. 유명 강사. 결국 그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 엄청난 교회가 캐토릭으로 예배당에 팔려나갔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거죠. 자, 키에르케고르 철학은 아까 얘기했던 신비주의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에게 의미만 있어요. 공동체 관심이 없는. 그 다음에 헤겔의 철학 아시죠? 정반합.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갈등하고 투쟁하는 이런 것들을 끌어들인 거죠.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뭐가 안 일어나는 겁니까? 강의는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상은 있는데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변질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변질인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그 중후반에 넘어오면서 유럽의 신학, 그 다음에 독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유럽 교회를 다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와서 그 현상을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사상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미국에는 그래도 보수, 성경을 성경대로 지키려고 하는 근본주의라든지 보수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도 강하게 살아남아 있어서 미국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 교회는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한국 교회는 유럽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 사상을 좀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의 신학자들이 유럽 쪽보다는 미국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변질 학문 사례가 인간학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죠. 인간학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대두되냐면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인진화론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뭘 동원하냐?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이런 인간학들이 이제 발달을 점점 하게 됩니다. 이거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 같은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했죠.
근데 문제점은 이것이 뭐냐? 이들의 문제점은 성경만으로는 안 되고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야 교회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뭘 배우냐? 선교를 배우려면 문화인류학을 또 공부하는 거예요. 심리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학문들이 도움은 되지만 자꾸 이러한 학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변질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고린도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성경과 영적 세계와 하나님과 구원과 성령 역사를 이해하려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깨닫지 못한다. 구원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지혜의 특징은 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 지혜의 특징은 세상적이다. 땅의 것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던 지혜가 아니다. 시공간에 속한 현재 물질적인 속한 세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이성세계 속에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론을 세우거나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일들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지혜로는 영적인 진리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적 지혜는 끊임없이 뭡니까? 아까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늘 세상적 지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너의 이 욕심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최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상적 지혜가 다 어느 영역의 철학,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심리학, 인간학, 자, 모든 이런 영역들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지의 특징은 정욕적이라. 정욕적이란 말은 본성적이고 감각적이며 육신적이다. 자, 이것은 타락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철저히 부패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에 속한 자들이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영적인 삶과 영혼,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육체 본능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현실을 바라보다 결국에는 뭡니까? 죗값을 치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지의 특징은 마귀적이다. 귀신의 것. 전에 성경에는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것. 예, 마귀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지 않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지금도 귀신과 악령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세상 지혜의 이런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 사탄은 늘 인간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결과 마귀가 주는 지혜는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탄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어요. 자꾸 이제 세상 지혜를 보니까 아까 독일 신학을 얘기했잖아요. 독일 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는,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거기서 인간에게 발달하면서 인간 네가 최고다. 이것이 이제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최고의 사상.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 행복을 위해 살아라. 너의 야망을 위해 살아라. 이게 이제 대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일종의 이제 독신주의도 그러한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를 다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마귀적 지혜의 원조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 그럴듯해요. 눈이 밝아진다,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장 6절 보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럼 그 지혜는 누가 준 거냐? 마귀적 지혜죠. 마귀적 지혜. 망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지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기는커녕 수치를 알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기는커녕 쫓겨났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타락은 뭐냐? 지혜를 가장한 마귀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귀는 마귀적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거짓된 지혜를 따라간 결과는 뭐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세상 지혜를 따라간 결과 모든 악한 일, 요란. 전에 성경은 혼란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스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는 거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이런 것들이 혼란.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일, 그래요.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가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나쁜 결과들을 말하죠. 분열, 질투, 지나치는 경쟁의식, 파당, 모함, 비방, 나중에는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적 지혜가 지나간 차례는 혼란이 남고 악한 일들이 파생되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 들어왔던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로마서 1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 악한 데는 좀 바보같이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대로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적 지혜고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신적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신적 지혜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의 목적이 변화되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방식이 변화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죠. 이런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성결하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의롭게 성결하게 사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두 번째는 화평하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아까 세상 지혜는 다툼과 요란함과 이런 게 있다. 반대죠. 화평이죠. 자, 공산주의를 일으킨 마르크스와 칼막스와 엥겔스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 질서에 혁명적 전복을 주장했죠. 자, 이러한 사상은 공산주의 혁명과 정권에 영향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숙청, 강제 정책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구소련이죠.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나라마다 수천만 명씩 죽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요. 그래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평화가 깨진 것.
자, 이러한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평화를 깨트리는 것, 평화를 깨트리는 것, 관계를 깨트리는 것.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북한 땅을 보세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지, 진정한 평화가 있는지 없죠. 늘 서로 다 뭡니까?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를 해요.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세 번째 특징은 관용합니다. 관용하다는 것은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 다른 사람의 상황, 감정을 잘 헤아려 주는 너그러움. 그래서 원칙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공동체 속에나 잘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옳다고 우기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같이 붙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 보좌에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과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편벽이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위선적이지 않는, 이것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지혜의 결과는 선행과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선행이에요. 선행. 근데 온유함의 선행.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걸 보여라. 그 행동이 뭐냐? 아까 나왔던 7가지 그 행동들. 그래서 18절 다시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행함이 뭐냐? 화평한 거예요. 화평. 대표적으로 화평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뭐예요? 피스메이커 그러죠. 피스메이커. 화평을 심는다 그랬어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늘 뭘 심냐? 가는 곳마다 이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삶을 가는 곳마다 심는 거예요. 가정 가면 가정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용서, 화해, 선행, 공동체 하나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 의는 어떤 구원받을 때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화평함과 거룩함.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 최대의 불행은 개개인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화목하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세상적, 육신적, 마귀적 지혜가 작용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면 거의 지금 죽어나가는. 금년에만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 욕심적, 육신적, 자기 본능을 따라 마귀적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낸 지혜가 아니죠.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자체가 뭐였냐? 지혜와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영적 지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나라 처음 생식 회사를 세우신 분이 김수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엄성희 권사님이시죠. 자, 이제 김수경 박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재개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자 제주도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이 부부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제주도 갔을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묵상하는 탁 하고 다가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 음식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후반에 사랑의 교회 소년부 전도사를 할 때 이 부부가 저희 부서 교사를 하셨어요. 이 부부가. 그러면서 늘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사람들이 다 건강을 챙길 텐데 음식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하시더니 어느 날 이 생식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두레마을 거기에서 이제 재료를 가져다가 여주에다가 이제 관원 목사님 모시고 창업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생식 회사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황성주 생식도 다 여기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했는데 황성주 생식이 잘 되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따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가 원조죠, 원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 그래가지고 이제 다움이라고 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식회사를 만드셔서 잘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이 성공의 길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나온 것이죠. 두 번째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구하면 다른 것은 따라옵니다. 지혜가 있으면 다른 건 따라오죠. 부와 영광도 따라오죠. 자,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라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고 삼척에 있고 미국 엘라바마주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에도 공장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국제적인 걸 염두에 두고 외판원, 제약회사 외판을 10년을 하다가 창업을 하셨어요. 저분이 어느 날 이제 저 집에 제가 이제 몇 번 갔었는데 중국에 갈 때마다 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많이 주셔가지고 선교 다닐 때 참 약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 책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1% 가능성에 도전하라. 근데 이제 이분이 선진국을 보니까 대부분이 성경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선진국의 약을 팔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며 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의 특징이 정직과 신뢰입니다. 정직과 신뢰. 그래서 가면 성경을 연구하고 계세요. 이 회장님이 회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다녔고 그분은 창신교회를 장로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제약회사가 되는 거죠. 하늘의 지혜. 자, 다니엘 1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제가 참 저 구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머리가 제가 참 멍청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 구절을 읽고 나서부터 항상 공부할 때 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10배의 지혜를 주십시오. 평상시 7배 주시고 시험 때마다 10배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저 끝털이 중간 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때부터 저 구절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똑똑해지냐?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이 바울은 기도하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기도하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구랑 친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드는 거. 학원 막 10개 20개 보내는 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해지게 만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1편 10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잠언에도 여러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욥기 28장 18절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네. 그렇죠. 경외가 뭡니까?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1번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 순종하는 이 태도가 뭐냐? 경외예요. 경외. 네, 그리고 악을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그랬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겠습니까?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꾸 세상 원리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살아가는가? 땅의 지혜는 다툼과 시기가 있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 가지 이러한 거룩에서부터 출발해서 거짓말이 없는 이러한 복을 주시죠. 잠언 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 10장 10절 시작.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사업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후에 가서 그 후손들이 좀 나쁜 짓을 좀 돈 가지고 많이 했지만은 일때는 참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일때는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자잘한 어떤 것들을 얻을 때 노력과 여러 가지로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진짜 어떻습니까? 내가 물을 내가 조금 통에 떠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늘과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먼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를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1번으로 보시고 사력으로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